네 종류의 신자들. 먼저 우리 부펀딩에 참여한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이제 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이제 수정본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수정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인쇄에 들어가겠는데요. 인쇄 및 제본 양장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1040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많이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 3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죠. 그러나 아무도 그 왕을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경배자의 오늘도 시작과 그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의 아기를 보면 강보에 쌓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강보에 쌓였어요. 아주 왕가하고는 왕족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되면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정말 내가 바로 왔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기도 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렸어요. 왜? 이분은 바로 왕이시다, 메시아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께 경배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동방박사는 참된 경배자예요. 여기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메시아가 계시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참된 경배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는 우리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보고 봐야 참된 왕을 만날 수 있냐면 그의 별, 왕의 별을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왕의 별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아기를 봐도 어머니를 봐도 유대인의 왕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믿음이란 말은 뭐냐? 이 경배자 안에 참된 믿음,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셨을 때 경배자였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경배자인지 구경꾼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된 경배자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 이제 발견하고 그 얘기를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헤롯이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헤롯은 참된 경배자였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헤롯은 이제 그의 그 컴플렉스, 그는 이제 참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족 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것처럼 뭐 성전을 뭐 이렇게 건축하고 수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정책들을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가 참된 경배자라고 하면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었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탄생하셨을 때 그를 경배해야 된단 말이죠. 그는 참된 경배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은 겉으로 볼 때는 참된 경배자였어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를 경배하거든 돌아갈 때 나에게 알려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했는데 사실은 그는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참된 경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참된 경배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참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그 당시 바로 유대 땅에 있는 헤롯 왕이 참된 경배자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참된 경배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경배자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헤롯은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제 모아서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참된 경배자였을까요? 그는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앞서서 존귀한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게 될 때 즉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머리로나마 아는 지식이었지 그들이 진정으로 메시아를 경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 왕을 경배하러 갔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죽은 지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모두 다 참된 경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떤 그 위험성에 빠지냐면 아예 성경 말씀 아는 거 소용없어 라고 말하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잘못은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아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머리로만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들과 함께 왕을 찾으러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참된 경배자였는가라고 말할 때 그들은 참된 경배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예요.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참된 경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린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는 그러면 어떤 경배자인가라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찾게 될 때 온통 소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경배자였을까요? 그들은 외적으로 그냥 듣고 소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듣고 떠든 사람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 이 모든 소동들은 다 가라앉았어요. 정말 하나같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메시아를 찾으러 간 사람이 없어요.
경배하러 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참된 경배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듣고 소동하고 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이 성탄절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두 소동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신자됨은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경배드리는 사람, 참된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런 참된 경배자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은 결국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의 별이 그곳으로 인도했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왕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인가, 우리가 참으로 바로 찾아왔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그의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자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경배자는 함께 모여서 모든 지체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지체가 모여야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오늘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여기 바로 아기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이게 참된 경배자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둘째, 그를 보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이제 왕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별에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참된 경배자가 될 수가 없죠. 참된 믿음의 근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면서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의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엎드려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의 발 아래에 앉아, 신명기 33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머리 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배를, 겸손한 위치, 경배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갔을지라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경배를 드렸을지라도 보배업을 열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참된 경배자라고 할 수가 없죠. 보배업을 열었습니다. 의심치 않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모두 다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도 참된 경배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그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의 보배합을 열어서 그의 준비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경배자의 마지막은 그가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섬김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닮은 예물을 드림으로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놀라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지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미타니 시의 작곡입니다. 일본 분이네요. 일본이 개항하면서 양키 물건을 장사하다가 미국 선교사 피리 목사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영어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 상사 통역을 하게 됐는데 바이올린 어코디언 음악 이론을 배우는 음악적 재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1897년 전도사업에 전념하자는 선교사님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해서 수입이 좋은 회사를 퇴직할 정도로 복음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어코디언을 치며 찬송 부르고 노방정도를 했고요. 당시에 불교중들의 많은 핍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원래 4절은 이와 같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자 사람도 아니다 였으나 너무 과격하다고 하는 일본 찬송가 위원회의 공구에 따라 지금과 같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귀한 찬송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